오늘은 산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건강, 안정된 직장, 평안한 가정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날씨가 추워도 버텨냅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다음 달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빛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생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자 안에 지들을 넣었는데 30분을 못 견디고 죽었답니다. 그러나 상자에 빛을 조금만 넣어주면, 희미한 불빛만 넣어주면은 36시간이나 살았답니다. 무려 지의 수명이 70배나 늘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지들은 절망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논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 생지도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삶에 의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다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의 발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론이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진 사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한 사람이 세상 절망, 문제, 시험들 겁내겠습니까? 이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이겨나갑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절망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번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낳은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40년대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고대 무덤을 발굴하다가 3000년 전 왕과 함께 묻힌 씨앗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 비록 외형은 까맣게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과학자들이 그 씨앗을 흙에 심고 물과 햇빛을 주자 놀랍게도 며칠 뒤에 싹이 트고 푸른 줄기가 자라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3000년 지난 씨앗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려한 인조꽃이나 황금으로 만든 씨앗은 아무리 땅에 심고 물을 줘도 살아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요, 돈, 명예, 건강, 성공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은 지금 당장 아무리 까맣게 말라붙은 절망의 상태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새하여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화려한 건물도 결국에는 낡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유업, 금방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들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보관해 두신 유업, 영원한 그 유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하늘 금고에 저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원 구원의 산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망,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시는 은혜, 부활의
구원의 산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말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의지나 굳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과 고난이라는 적군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해 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통로가 되는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방어막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어막이, 방패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잡아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는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원어적인 의미로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직장 못 나오게 해버린다. 어떻습니까? 드리기 쉽겠습니까? 잡아간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 근심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하다야?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성도가요,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이란 말씀을 읽다가 금 세공업자가 어떻게 금을 정제하는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답니다. 세공업자는 금을 용광로 불길 가운데 넣고 뜨거운 열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 금을 그렇게 뜨거운 불길 속에 오래 두십니까? 그랬더니요, 금속 안에 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불 속에 있는 금이 다 정제되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세공업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금물 표면에 제 얼굴이 거울처럼 또렷하게 비칠 때 비로소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불순물이 많으면 잘 얼굴이 안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어떨 때 신앙이 거룩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해집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떨 때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몸이 아프게 하십니까? 물질적인 문제를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발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편하게 믿으면 그 신앙이 온전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정금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참 미안합니다. 인생은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순금같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간절해지고 아름다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정말로 귀하고 귀한 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시대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육신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으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마음을 다해서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개 보아야 시작됩니다.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나에게 주는 유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영혼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나 오늘 기분 좋았어, 느낌이 좋아, 그럼 믿음 좋습니까? 마음이 힘들고요, 때로는 괴롭고, 그래도요, 우리의 믿음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종착지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런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레리 크랩이란 작가가 그 아버지가 겪은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침대에 누워 계셨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워 계시는데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 같았답니다. 여전히 방에 있었지만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면서 어떤 흉측한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요. 그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너의 모든 뼈를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도할 수도 없었답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답니다. 내가 내 몸을 부술 수는 있겠지만은 내 영혼 파괴시킬 수 없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너는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조용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너는 나를 두들겨 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얼마 후에 이제 천국에 가셨답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과 후대의 성도들에게 임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누가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A.W. 토저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셨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그냥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냐? 그러나 스스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깊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자, 나는 나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어디에 빠진다요? 절망에 빠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찬란한 산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불순종으로 죄지음으로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은 누구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였어. 그런데 어리석게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가 나의 보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또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뭐 했다요? 예언했다.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희미한 조각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더 우리 복이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로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신비와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누구도 살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사들도 알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구원의 산 소망이 있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구원의 산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